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종이 되리니라는 제목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에게 와서 한 말이죠. 우리가 바로에게 종이 되겠으니 뭘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은 설교하지 않고 무슨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그렇게 하고 그러시냐, 그런 분이 혹시 안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우리 정치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들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제가 드렸던 말씀의 요지는 세세한 것보다는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 세상의 정치적인 사건들이 우리 예언의 성취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예언적인 성취의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제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 은행의 예금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또 다른 엄청난 팬데믹이 올 것이다. 전염병이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지금 벌써 유행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식량과 에너지의 위기들, 이런 거 하나하나보다는 여러분 꼭 그게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며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큰 틀 속에서 우리 세상의 정치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각성하고 준비하자는 그런 말씀이 요지였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를 강압하고 통제하고 또 억압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보충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목사들 전부가 그 기별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목사들은 국가적인 개혁운동을 너무 사소한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적인 개혁운동은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정치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예언의 성취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한 전혀 다른 문제에 시간을 바쳐야 한다고까지 느끼게 되었다. 아니,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왜 세상적인 정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목사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특히 이 세계적인 정치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게 몇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네, 셋째 천사의 기별, 특별히 밤중소리의 기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이렇게 같이 해석하는 데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성경의 예언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개신교와 그다음에 교황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본다면, 또한 무엇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중 연합 세력으로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죠? 이분 이제 얼굴 익었죠? 길거리에서 만나면 알 것 같죠?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의 다보스가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괜히 음모론이라 그러죠. 왜? 별로 우리 예언과 관계없는 음모론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비밀리하지 않아요.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대놓고 세상을 자기들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정치인들은 우리의 꼭두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정합니다.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네. 자, 밑에 작은 글씨 보면 이제 민주주의는 곧 뭐 할 예정입니다. 사라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후보자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제거하고 세상을 사회주의 국가와 같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을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맨 왼쪽 위에 토니 블레어도 있죠. 영국의 무슨 정치가죠. 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세의 소년으로서 우리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죠. 그래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봉사를 했는데 보디발의 부인과의 사건 때문에 어디 가요? 감옥에 가게 되죠. 그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꾸죠.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 요셉의 예언대로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또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당신이 좀 밖에 나가거든 나 좀 생각해 달라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무락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더 있었냐면 2년을 더 감옥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2년이 다 차갈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애굽 하숫가에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하수에서 아주 삐쩍 마르고 흉악한 이 7 암소가 나오더니 이 살찐 짐승을 뭐 했어요?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삐쩍 마른 소들이 살이 쪘죠. 잡아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파리했다 그랬습니다. 또 무성하고 충실한 또 이어서 꿈을 꿨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봤는데 이번에는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또 삼켜버렸죠. 파리한 이삭이 또 충실해졌나요? 아니요, 그대로였죠.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바로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하고 이제 자기 꿈을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차,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내 꿈대로 정확하게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왕한테 가서 여차저차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러와라.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수염을 깎고 이제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앞으로 7년 동안 뭐가 오고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오니까 7년 동안 잘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자. 한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까 바로가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당신이 총리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발굴에 의하면 요셉의 곡식 창고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지금 왔죠.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과 이런 것들은 특별히 어떤 시대를 위해서 기록됐는가 하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특별히 언제를 위해서 기록됐을까요? 마지막 때를 위해 기록된 사건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년이었던 것 같죠? 그죠? 돈이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그죠? 그 유동성의 확대라 그러거든요.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냥 근데 지금 가만히 뉴스를 보니까 뭐가 오는 것 같아요. 경제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가들, 미국의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실세들,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니까 세상이 이제 뭐가 올 것 같아요? 흉년이 올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식량 위기와 경제 위기가 우리 앞에 박두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됐죠. 자, 그 당시에 애굽의 농업은 그 모든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농업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한 화폐가 지금 유통돼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물가가 지금 막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하긴 하지만 그동안 금리 지금 인상하고 있죠.
그다음에 강력한 팬데믹이 지금 계속 경고되고 있고, 우리가 중국이 그 상하이나 이런 나라 도시들이 봉쇄되는 걸 보면서 대규모 실업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뭔가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습니까? 저기 누워 있는 선지자는 우리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두 번 멸망하죠. 로마 시대에 한 번 멸망하고 바벨론에 한 번 멸망하죠.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박석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 그랬죠. 저 위에 뭐 하나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고 이제 토성을 쌓고 뭐 하여튼 이렇게 뭐 포위되는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깔아놓고 와서 이렇게 도시가 봉쇄되는 것을 보고 너의 그 하는 행동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너 자신과 너가 하는 행동이 징조가 되라고 한 그런 것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에스겔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저게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징조가 되리라.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구를 포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포위하기 위한 그러한 다 과정들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무엇이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코로나에 이어서 원숭이 두창까지 세계가 역병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이었어요. 이것이 외부에 발병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과민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모더나는 벌써 원숭이 두창에 대한 뭐를 개발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백신을 지금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곧 우리에게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자, 여러분 영어로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서 그냥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일을 통제하라. 그리하면 국가들을 뭐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빨간 박스 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보면 식량을 통제하라. 그러면 당신은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바로가 모든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은 결국 무엇을 통제했기 때문이에요? 식량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헨리 키신저라고 옛날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나요? 이분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이름이거든요. 헨리 키신저. 근데 지금도 아직 살아계셔요. 99세인가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독일도 지금 가뭄이 나서 난리죠. 네, 아까 보았던 사진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정합니다.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사건들에게 빨간 네모 박스를 해놨는데 이 사건들이 여러분 코로나,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다음에 팬데믹, 이런 모든 사건들,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기름값이 치솟는 이러한 사건들, 이런 모든 사건들은요 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여러분, 특별히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특별히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자 뭐가 떨어졌습니까? 다 없어졌습니까? 돈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옛날에 삼육중학교를 다닐 때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사회가 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냐면 현찰이 없는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여자가 하는 얘기 들었죠. 화폐 개혁한다고. 더 이상 현찰은 없고 전자화폐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가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애굽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다 갖다 바쳐서 돈이 하나도 없어졌지만 마지막 시대는 현찰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찰이 없어지고 디지털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국가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수순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과 가나안은 돈이 뭐였나 하면 은이었어요. 그냥 은. 뭐 동전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은의 무게를 재서 그걸 돈으로 통용을 했거든요. 그 지방 전부가. 그래서 돈이 진화했다는 것은 그 근방에 은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바로가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전자화폐 CBDC라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지금 전 세계는 전자화폐 쪽으로 지금 연구 중이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또 금융공격. 지난 시간에 우리 바이든이 하는 얘기도 들었죠. 뭐가 시작될 거다? 금융공격이 시작될 거다.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금융공격을 준비하라. 현금 없는 사회. 돈의 가치가 하락된다는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상정한 사이버 폴리곤 훈련을 통해 얼굴 없는 해커들이 전 세계 경제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되도록 만들고 정작 문제로 지적됐던 진짜 금융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밝히 이해하고 어떤 세상이 올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김필재라는 이 기자는 교인이에요. 교인이더라고요. 어디 교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은행에 있는 우리의 금융 자산들을 공격해서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그게 꼭 온다. 그러니 뭐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짜 이루어질지 아니면 뭐 언제 올지 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가 준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큰 그림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해커들을 통해서 다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진짜 금융사고를 일으킨 본인들은 뒤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숨는다는 뜻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이버 공격을 당할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냥 연속극이나 보고 있다면 참 심각한 문제겠죠. 네. 자,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진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뭐까지 다 갖다가 바로에게 바치는 거예요? 짐승, 양떼, 소떼 이런 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먹고 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우리의 짐승떼가 다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여기서 주께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죠. 그러니까 우리의 짐승떼는 이 사람들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턴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을 다 누가 가져가는가 하면 바로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현찰이. 그리고 우리의 재산이 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모든 개인 소유의 국유화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 국가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배급제로 살아가고 다 빌려서 쓰도록 하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그 세계 경제 포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 차곡차곡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과 가나안 인근의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다 갖다 바쳤죠. 재산 다 갖다 바쳤죠. 이제는 뭐도 갖다 바쳐야 돼요? 토지도 다 갖다 바칩니다. 뭐도 이제는 몸은 바로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됩니다. 이 패턴이 여러분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시대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의미를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당시에 있었던 그 흉년의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대에 재현될 모습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 소유권의 국유화, 그다음에 국가 권력의 절대적인 노예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의 때에 가나안과 애굽 백성들이 모든 재산을 다 국가에 갖다 바치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에 바로가 그 국가잖아요. 그의 노예가 되었던 이 상황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재현될 수 있겠구나, 또 재현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돼야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러면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라면 짐승의 표 받아라 그러면 no 땡큐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으로 다 받게 하려면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말살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누구 소유가 됐다고요?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런 세상이 안 일어날 것 같죠? 근데 사단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옛날부터 이런 개념은 있었습니다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나 그런 사상을 말해요. 토지 공개념은 최근에 우리 그 대통령 후보들의 입에서도 나왔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토지 공개념. 그다음에 농지은행 들어보셨죠? 농지은행이 뭐냐 하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땅은 할래서 제가 한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수입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면 이 토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주는 거예요. 주고 내가 뭘 받는 거예요?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우리의 어떤 예언 성취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모든 이 통화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소유권,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자꾸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주택도 그렇게 하죠. 집도 내가 그냥 먹고 살기 힘들면 그냥 국가에 줘요. 은행에 주고 그냥 일정 부분 생활비를 받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국가 거예요. 애굽의 흉년이 때에 애굽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된 것과 아주 유사한 행동입니다. 지금 국가가 바로 그 창세기 47장에 나왔던 바로 그 상황으로 지금 진행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돈과 재산과 토지의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배급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보스 엘리트, 이 다보스가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장소가 스위스 다보스예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고 이 다보스 엘리트라는 말은 아까 나왔던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정합니다 했던 그 클라우스 슈밥 같은 사람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여러분 사실 빌 게이츠는요. 그다음에 그 앤서니 파우치라고 하는 미국 질병 무슨 관리청장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요. 미국 대통령보다 사실은 더 세상에 깊숙이 관여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에요. 바이든은 어떻게 말하면 그냥 바지 사장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세상을 기획하고 통제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보스를 움직이는 그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숨은 권력들, 딥스라 그러죠. 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자원을 뭐 하고자 한다고요? 통제하고자 한다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숨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보스 엘리트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대놓고 다 이제는 대놓고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일론 머스크예요.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전기차 테슬라 아시나요? 돈 많은 갑부죠. 이런 사람들도 사실 그 다보스 엘리트에 소속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점점 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량 실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실업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가가 주는 어떤 기본소득을 받고 국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이런 얘기 했었죠. 국민 기본소득 얘기했었죠.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미 다 계획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갈 거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선택권이 없다고 말해요. 국민 기본소득은 뭐가 된다고요? 필수가 될 겁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서 대부분의 실업 상태가 되니 정부에서 돈을 배급한다고요? 이건 이 사람이 물었지만 여러분 로봇이 우리 인간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강력한 팬데믹이 오고 도시가 봉쇄되면 대량 실업자가 나오게 되고 사회가 엄청난 혼란이 되고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루트를 저도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이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 저 말에는 상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돈의 가치 몰락. 돈이 이제 무가치해지잖아요. 거의 그죠? 여러분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불리해요.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치솟는다는 얘기는 물가가 50%가 뛰었다 그러면 내 돈이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봉쇄되고 식량 위기와 경제가 몰락되는 것은 돈과 재산과 토지의 국유화 그리고 배급제, 국민 기본소득은 곧 노예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민 기본소득을 나누어 주면서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백신 다 맞아. 오늘 이 영상도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도 유튜브에 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기본소득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국가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너희들 백신 다 맞아. 안 맞으면 기본소득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화가 되는 거예요. 국민 기본소득이 되게 좋아 보이죠. 내가 일 안 해도 국가가 돈 준대. 너무 좋아. 천만에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기본소득을 준다 하는 얘기는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왜 국가가 기본소득을 줍니까? 다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사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국가의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겁니다. 누구의 종요? 바로의 종, 곧 국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사회예요? 아니죠. 이거는 민주국가가 아니죠. 네. 이거 그림은 지난 시간에 보셨죠?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금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애굽과 인근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가진 것들 다 국가에 줬습니다. 다보스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은 앞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왜요? 국가가 다 뭐 해주니까?
책임져 주니까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요. 자동차도 안 가져도 되고 땅도 안 가져도 돼요. 이게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것만 볼게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린 건 역사에서 참 드물어요.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누린 건 거의 한 100년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뭐 해간다고요? 끝나간다고요. 왼쪽 밑에 보면 이젠 뉴 월드 오더의 세계예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레이트 리셋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함께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가 끝났고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들도 여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유튜브 영상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쓴 걸 제가 옮겨왔습니다. 최근 들어 식량난을 이야기하거나 빌 게이츠에 대한 조금만 의혹만 제기해도 영상이 모두 검열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했던 그 코로나와 시대의 징조라는 그 설교 있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갔었죠.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거도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 세상을 통제하고 그들이 어떤 기획하는 일들을 폭로하면 유튜브 다 검열됩니다. 그리고 다 삭제되고 계정이 정지돼 버립니다. 이게 민주사회인가요? 민주사회는요, 쓴소리든 뱉은 소리든 할 수 있는 게 민주사회예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다 입을 봉해버려요. 국가에 조금 더 이렇게 국가가 하는 일이나 세계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다 검열됩니다. 이제는 민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끝나갑니다. 네. 영상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회원국들이 미래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에 관한 국제 조약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4개 회원국은 현지 시간 1일 WHO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 특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각국은 팬데믹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WHO 조약이나 협정 또는 다른 국제기구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협상하기 위한 정부 간 협상기구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WHO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이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이 194개국인가 대표들이 지금 어디에 오늘까지 이 회의를 해요. 22일부터 28일까지 오늘 마지막 이 회의를 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는가 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하는데 자꾸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앞으로는 이 팬데믹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WHO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이 팬데믹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협의하는 거예요. WHO가 이 권한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여기 보면 WHO 헌법 제19조에 따라 회원국 3분의 2, 70%가 찬성하면 WHO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나 협정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조약을 지금 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투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70% 이상 되면 그 권한을 WHO에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WHO 세계보건기구가 글로벌 팬데믹을 정의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WHO가 야 그거 팬데믹이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팬데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리 방식을 정할 권리와 봉쇄령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에 이상한 게 일어나 그러면 WHO에서 서울 봉쇄해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 방식과 방역법을 제정할 수 있고 개인 또는 의사의 치료법도 다 금지되고 WHO에서 지시하는 것만 치료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치료제의 생산업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더나에서 생산해. 한국 너희들은 생산하지 마. 그러면 생산 못하는 거예요.
백신의 도입 및 의무화의 권리를 갖게 되고 강제 접종 및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어떤 주권과 권한도 초월하는 초국가적인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런 초국가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강제 접종해 백신 맞아 안 맞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못 사 하는 이러한 권한을 WHO가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실어 놓지를 못했네.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 WHO 이 팬데믹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청원하는 그런 청원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조약들이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 WHO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시민의 자유를 앗아갈 수 있고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 초국가적인 어떠한 권한을 가진 단체가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어떤 그런 것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예언 성취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미루어서 더 나가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시골 생활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 모두 시골 생활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물론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제 말에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제 말에 순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오늘 진짜 시골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요. 돈이 없어서 시골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골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뭐 해야 됩니까? 각자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이버 팬데믹 공격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현찰을 다 제거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적어도 안식일 우리 교회 밥을 수십 년을 먹었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코로나 이야기를 한번 몇 달 전에 했을 때 제가 그 무슨 전화를 많이 받았는가 하면 백신을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그런 전화를 좀 받았어요. 제가 그때 백신 맞으라 맞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개인의 권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맞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거나 또는 다가오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창세기 47장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바로의 종이 되는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성경 40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말씀 어디 있지 하고 그래 보니까 47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뒤에가 있지? 그리고 제가 앞에 장들을 이렇게 유심히 다시 한번 보니까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가나안과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은 자, 바로의 종이 됐죠. 그죠? 이게 47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이 세상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가 하면 고센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고센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46장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양식을 공급받았죠.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42장과 44장을 보면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자기의 11명의 형제들의 품성을 시험합니다. 그렇죠? 품성을 테스트해요. 이들이 정말 변화되었는가를 테스트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의 사실은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시골 갈 수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에 여러분 시골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시골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시골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게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이 바로의 종이 되기 전에 요셉이 11 형제들의 성품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우리의 음식과 물이 보장되고 우리가 궁핍하거나 줄이지 않을 것을 보았다. 까마귀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물론 대환란 때 얘기예요. 그러나 소환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시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도 없고 사건이 뭐라고 제가 말할 수도 없지만 어떤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시골에 갈 수가 지금 없는 형편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상담을 하더라고요. 자, 이것을 현대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계시록 14장에서 셋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우리가 조사심판을 통과해야 되죠. 우리가 조사심판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도시에 있던 그가 시골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그러나 세상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뭐가 될까요? 종이 됩니다. 이 마지막 그 요셉이 시험할 때 유다가 한 이 말은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완전한 자기 희생의 정신입니다.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여기 놔두고 가느니 내가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로의 종이 되기 전에 유다는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자기를 완전하게 버리고 헌신하는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정신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죠. 내가 어찌 이 아이를 즉 우리 인류를 데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피 음부로 내려가리이다. 내가 어찌 이 아이 즉 이 인류를 데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오리까. 내가 이 인류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죽고 이 아이들은 아버지께로 올려보내소서. 이게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고센 땅을 준비한 것이 꼭 시골에 어떤 토지를 구입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센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고센 땅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도시에서도 여러분, 개인의 욕망에 이끌려 도시에 남은 사람, 몸은 시골에 있으나 정신은 소돔, 즉 도시에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몸은 시골에 가 있지만 정신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득이한 여건으로 도시에 남았으나 의를 소유한 백성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시골 생활과 함께 의를 소유한 백성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시골에 있느냐 도시에 있느냐.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시골 생활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기는 하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돼요? 시골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제와 지난주와 오늘의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제가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럽긴 한데 괜히 뭐 소심한 종말론자 같아서 한데 분명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건들을 진행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를 멸하려고 예배하는 저 학대자예요. 그렇죠? 그들이 분노해서 지금 사단의 어떤 분노의 도구로 사용돼서 우리를 지금 포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의 정치가들과 지금 협력해서 그러한 사건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이미 변했다는 것, 그리고 이 학대자들이 우리를 포위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이미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적어도 수십 년 교회밥을 먹었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는 우리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